할렐루야. 아멘. 2024년 6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일이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크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르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다음 곡은 조금 빠른 찬양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지난 일주 동안 돌아보고 감사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더 말씀이 잘 또 힘있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라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인 아버지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시간 고백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으로 없다 하심을 받아 담담을 아버지께 나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보다 주시옵시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 귀하게 아버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동안하며 이루어져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오니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재인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새찬송가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마와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분들과 또 가난한 서민들과 또 우리가 눈을 좀 더 멀리 돌아보면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아무 탈 없고 건강 지켜가며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예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먼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우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문을 열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정마철에 접어들었고 또한 너희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저분역당에도 하나님 아버지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복음으로 아버지 회복되며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기관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과 김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전성영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전쟁이 이번에 나지 아니하도록 김광현 평화적으로 아버지 선교사님과 하나님 이 나라를 현재 지켜주시고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하여 원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는 부분과 또한 아버지 태국의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성현 잘 선교사님, 이루어지게 하여 필리핀의 주시고 김성재 정책이라든지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일본의 센터라든지 김광현 또한 선교사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복음사역에 주시기를 있어서 원합니다. 부족한 역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그 땅 함께 가운데 하여 세워주시고 주시옵소서. 통근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생명의 주시고 말씀을 그리하여 배우는 마침내 살릴 수 복음을 있도록 아버지 듣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며 아버지 주께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늘 아버지 귀한 풀어주시고 역사들이 필요한 일어나게 것 하여 채워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원하오며 복음전은 교회 하나님의 박영성 놀랍고 목사님 크신 은혜 주님의 가운데 교회 그 소병선 지경이 더 목사님 감리도 확장되어 교회 이용구 하나님의 목사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목회사역과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다윗의 하나님 집이 아버지 건축 중에 연직교회에 있사오니 함께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하여 손길 아버지 안에서 그 모든 아버지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건축이 잘 성도들이 진행되어지게 아버지 하시고 주님 부족한 주시는 꼴을 재정도 먹고 넉넉하게 잘 채워질 수 성장하게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하고 마침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교회가 주시고 이 땅에 훌륭한 희망이 출판사 되게 가운데 하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시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영원한 아버지 이 복음에 땅 가운데 등대되게 하여 있는 많은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깨우며 나갈 수 있도록 선교한국의 체육 선교사님과 도와주시옵소서. 간사님들 복음전함 지켜주시고 교회 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박영수 함께하여 목사님 주님의 주시옵소서. 교회 조병선 선교한국 목사님 활동을 통하여 박영수 이영권 하나님 목사님의 아버지 더 사역 가운데 많은 함께하여 자들이 주심으로 주님께 말미암아 헌신하며 아버지 선교사로 날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게 하여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능력으로 내년에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국 그 아버지 입술을 운동을 통해서 아버지 잘 하나님 준비하게 생명을 하여 살리는 말씀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게 아버지 하여 푸른 나무 주시고 사역에 하나님 박전체 아버지의 그 목사님과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좋은 하나님 분들 아버지 여러 통하여 가지 아버지가 교정시설에 행하는 아버지 모든 복음을 일들 아버지 하여 사업 주시고 가운데 진짜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역사가 하여 일어날 수 주시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또한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예림교회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아버지 아버지는 교회 이전을 북한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기도하는 교회로 중에 있사오니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림교회로 모든 것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잘 주시고 감당하게 재정을 하여 채워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세미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전이 인도하여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 두 번째 편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8절에서 10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태어날 아이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실 것이므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을 나시린이 서운하는 것처럼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독한 술입니다. 술이란 그 당시에 포도주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술이 음료를 대신할 수도 있는데 어떤 술? 독한 술은 마시지 말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취하지 말라. 그러한 선을 한 사람은 또 수염도 깎을 수 없고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도 접해서는 안 돼요. 이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나시린 규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소원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죠? 삼손이 있겠죠. 그 이전에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첫 아이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로 보냈죠. 그리고 나서 또 둘째, 셋째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삼손이 그랬죠. 그래서 머리에 뭘 대지 않았어요? 삭도, 다시 말해서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꼭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머리를 깎았더니 힘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거죠. 그런 사건들 우리가 살펴보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는 심지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지만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 또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임신을 알고 찾아가죠. 그때에 엘리사벳의 배에 속에 있던 태아가 그걸 감지하고 기뻐 뛰놀잖아요. 그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힘,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전적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의 삶을 움직이시며 인도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못해서부터 성령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은 요한은 둘 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뭐 언제부터? 모태부터.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성령 충만하고 한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를 여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가랴의 정자를 생성케 하셔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도우시고 돌보시고 키우신 거고, 예수님은 정자,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없이 젊었던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태아로 오시게끔 조성하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뭐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뭐 예수님의 그 동정녀 수태를 거부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다른 거예요. 16절로 가서 보면, 좀 땡겨서 안 읽었지만 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요한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뭐야? 그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현재 상태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걸 세세히 얘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바리새인 또는 뭐 사두개인 또는 율법학자랑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을 때 왜 성전이 타락해 있었고 왜 문제가 많았는가는 그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알려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닦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엘리야를 찾아봐야 돼요. 그가 어떤 심령으로 그 민족을 사랑했는지, 또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엘리야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그렇죠. 왜? 아버지 마음이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돌이키고자 결정을 했는데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예. 또한 이것은 가정의 회복이기도 해요. 자, 두 노인네들의 그 노인 부부의 가장 수치와 걱정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없는 거.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히 회복된 거죠. 또한 넓혀서, 그러니까 교회 사역 중에, 우리 성도의 사역 중에,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예.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기초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정의 회복에서 출발해서 최후의 가정, 즉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 불순종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의로운 길을 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 한다.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왔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찾아왔고요. 군인들도 찾아왔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또 그거를 통합한 사내들인에서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했죠. 지금까지는 사방에서 요한에게로,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사방에서 에반께서 모여드는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부터는, 오순절 성령이 있은 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도록, 큰 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사역에서 보듯이 그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물론 요한의 사역은 일반 우리 성도의 사역보다 더 특별하고 구별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쳐가면서까지 회개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 또는 교묘하게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을 따랐던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회개 기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잘못됐던 것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는 피해를 본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이 총체적인 회개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가 요구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감화 감동,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실제로 변화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화의 주된 전반부라고 하면 전반부, 또는 그 요한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러한 얘기는 참으로 놀라운 얘기고요. 제사장인 사가랴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구약의 그 예언이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이러한 소식이 사가랴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소식이었던 거죠.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가 행할 일들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소식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들은 그 말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는 천사에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달라고 그랬죠. 18절. 이러한 장면은 곳곳에 일어나요. 사가랴 천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라는 문구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표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듣는 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믿기지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요. 또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까라고서 거부할 때도 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이오니 다른 자들을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거절한 걸, 거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주었어요? 그의 손을 먼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게 했고, 손을 그렇죠, 옷 속에 넣으려다 뺐더니 이런 표적을. 또 여러분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참 기드온은 진짜 믿기지 어려운, 그의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말을 듣고서 당장 두렵고 떨리잖아요. 당장 미디안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그 강력함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뭐라고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몰래, 그쵸? 그 포도주를 짜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너무 그래서 표적을 여러 개를 구한단 말이죠. 이렇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표적을 구할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표적이 가득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대입해서 이때 이것이 지금의 나의 이것이구나 라고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표적을 구해가지고 표적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구했다고요? 사가랴가 표적을 구했다. 사가랴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아내 모두 나이가 많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 끊겼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가랴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그였지만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때 누굴 떠올리라고요? 사가랴를 떠올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역사하시거나 또 말씀을 하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적어도 사가랴처럼 증표를 달라고 해보세요. 도저히 믿기 어렵 거다. 그리고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왜? 천사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는 잘 들으세요.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있고 영으로만 만든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타락한 일부분이 사탄이고 귀신들이고 악마들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영과 육을 함께하고 있는 그쵸?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 관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 영계의 일, 천사의 이야기는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천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천사도 여러 이름과 여러 계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가브리엘은 그 중에서도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자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이건 이제 좋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명령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 소식을 전하는 시종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라고요. 원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듯 특별한 경우에는 인간에게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방향을 바꿔주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밝히고 사가랴가 가브리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 천사이고 어떠한 무게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눈앞에 있으므로 사가랴는 의심할 여지는 없죠. 일단 천사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않자 천사는 그에게 증표를 줍니다. 어떤 증표를 줘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말을 못한다. 벙어리다. 벙어리라는 단어 쓰지 못하니까 요즘 말로 언어 장애인이다. 이거 참 말이 참 말장난 같아서 그런데 말을 못할 것이다. 천사에게 구한 표적이 바로 이 언어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물론 자신의 언어가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가 된 거예요?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어떠한 나에게 불편함, 어떠한 나에게 악조건, 또 어떠한 나에게 부정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떨 때는 그것이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표적이 뭐라 그랬죠? 가장 근본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가장 근본적인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보여주는 것.
예표, 그것이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인간관계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손해로 다가오는 것 중에라도 그것이 표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일 때가 있다는 뜻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에게 닥치더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왜 20장 보세요. 20절 왜 말을 못하게 됐죠?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 말을 못하게 됐죠? 자, 여기에 원리, 그쵸?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표적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언제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갈까봐 또는 내가 원하는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때 그때 나에게 부정적인 표적이 올 수가 있다. 반드시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때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어긋나다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엄한 고생하지 말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요나처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미련하게 순종하세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왜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불신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대가로 임신 기간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말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말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장님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또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 어두워져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적어도 아무리 칠삭동일로 태어나도 7개월이고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9개월, 10개월인데 그동안 뭐 했다고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임신한 동안 그녀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 살펴본 스가랴의 성품을 보아하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세의 말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뭐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했어요? 반성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 추측이지만 우리가 반성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고 그래서 결과가 나쁘게 왔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세대, 반성하는 세대, 사과하는 세대가 아니라 뻔뻔한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반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천사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그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원래 제사장들은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날 사가랴는 전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왜? 그런 일들이 종종 가끔 발생하는데, 종종은 아니고요. 가끔 그럴 때면 그가 부정을 탔거나 또는 실수를 했거나 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쉽게 말해서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발목에 뭘 매요? 끈을 매서 저 지성소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끈을 당겨서 또 들어갈 수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침내 사가랴가 나왔지만 뭘 못해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몸짓으로 할 뿐이에요. 나왔잖아요. 일단 죽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천사를 만났을 것이다, 무슨 큰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만 할 뿐이죠. 그 후에 주님은 약속대로 엘리사벳의 태를 여셨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여셨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자궁의 역할이 가능하게끔 하셨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5달 동안 엘리사벳은 숨어 지냈어요. 왜 숨어 지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근거 없는 어떠한 일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물론 사가랴는 엘리사벳에게 글로, 나중에 보면 글을 쓴다 그랬잖아요. 글로 자초지정을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거를? 하여간 숨겼지만 엘리사벳은 분명 자신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 뒤에 큰일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자녀를 주셨으니까. 또 그 덕분에 사람들에게도 수치가 씻겨지고 면이 섰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가랴와 부부는 굉장히 훌륭한 부부예요. 신앙생활도 잘했고 주님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기도생활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의 그 복음을, 다시 말해 천사의 그 복음의 소식이죠. 이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불신앙적인 대답을 했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록 표적이지만 대가가 따랐어요.
말을 못하는. 우리가 나중에 마리아의 이러한 장면도 살펴보는데 너무 비교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애를 뵈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 뵈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미 제사장이고 그 부인이고 아론의 자손인 이 자들에게는 방패막이 너무나도 많고 사람들도 같이 걱정도 해주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뒤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뒤에 마리아는 처지가 다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교훈 딱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도 사용하세요. 하나님도 비록 표적으로 사가랴의 말을 먹게 하셨지만, 말 못하게 하셨지만 그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마지막에 요한이 태어날 때 사람들은 다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글로 써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마침내 그때의 말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게 되죠. 연약한 우리들, 의심하는 우리들도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세요. 이 노부부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놀랍도록 쓰임받을 것이라고 했죠.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요한의 사역을 떼버리고 없었다고 치고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렸을까요?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안수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이 퍼포먼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대본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 청구석에서 자랐던 그 아들 예수가 갑작스레 어느 날 회개하러 천국 가까웠다가 외치고 다닌다 해서 얼마만큼,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병자도 고치고 하겠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이게 형성이 되겠냐고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는 따르던, 성경에는 없지만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그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못 받은 기도가 있다면 한번 쭉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지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아까 성령 충만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라면 정말로 말씀에도 부지런히 있고 성경도 부지런히 있고 말씀, 기도, 찬양 생활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경험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불신앙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불신앙은 말 그대로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울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또한 무한한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